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정성을 다해서 11조 드린 교회가 있습니다. 11조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약속이 저들의 삶에, 특별히 경제생활에 강권적으로 임하게 해주시며 큰 복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고, 또 헌금 드린 교우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헌금 생활이 늘 즐겁고 기쁘고 보람되게 해주시고, 특별히 이 어려운 때 물질 생활에 여유가 있고 풍요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불같이 임하게 하시고 뜨겁게 임하게 하시고 큰 감동으로 우리 심령에 임하셔서 한 번 더 왔다가 고조 돌아가지 아니하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내일 개업 예배에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중심 사업이 되어 그 사업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내일 우리 박미영 집사님 딸 결혼식에도 함께 하셔서 결혼식이 은혜롭게 하시고 평화롭게 하시고, 또 새로 이루어지는 가정이 주내 가운데 행복한 가정, 복스러운 가정,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성령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자, 우리가 여기 시험을 당할 때 기뻐하라, 기쁘게 여기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 시험을 당할 때 첫째 자세는 따라합시다. 기뻐하자. 기뻐하자. 두 번째, 끝까지 변함없이 기뻐하자. 변함없이 인내하자. 세 번째는 순종하면서 실현하라. 순종하면서. 순종하라는 하나님의 신호일 수가 있어요. 네 번째는 기도와 말씀으로 시험을, 기도와 말씀 시험 당할 때. 다섯 번째는 사랑함으로. 모든 시험이 사랑의 부족이나 사랑의 부재에서 오기 쉬워요. 사랑함으로. 자, 지난 시간에는 그러면 우리들이 시험 당할 때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 그 다음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5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랬어요. 자, 지혜의 원천, 지혜의 근거는 어디 있느냐? 첫째는 신명기 3장 34장 9절을 보면, 또 시편 11편 2절을 보면, 이 지혜는 바로 하나님의 영을 지혜야. 한번 따라 합시다. 지혜의 영. 크게 해봐요. 지혜의 영. 무슨 영? 지혜의 영. 그 다음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지혜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로마서 3장 13절이나 또 고린도전서 1장 3절을 보면,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지혜라, 또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시편 111편 10절을 그랬다. 그러니까 이
지혜의 근본은 바로 하나님이에요. 우리 주님이 지혜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 뭐가 지혜인가? 고린도전서 12장 8절을 보면 지혜의 말씀이라 그래서 지혜의 말씀이라. 그러니까 이 지혜는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은 지혜서라 그래요. 그래서 시편 119편 98절에 보니까 원수보다 지혜롭게 했다 그런 말도 나오고, 또 119편에 계속해서 스승보다 더 지혜롭다 그렇게도 말했어요. 이 말씀이 지혜 보고예요. 지혜 보고. 말씀이 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지혜라고 하는 것을 어디서 또 찾게 되는가 하면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보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혜라는 건 뭔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그게 지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뭐를 구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혜는 또 바꿔 말하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 그러니까 이 종합적으로 보게 되면 지혜의 그 원천은 우리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돼요? 늘 하나님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하나님의 뜻이 뭔가 그걸 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잠언 3장을 보게 되면 지혜가 예수님이라는 걸 여러 번 말씀하고 있어요. 지혜는 생명나무라 그렇게 여러 가지로 나오는데, 그래서 여기 지혜는 뭘 의미하는가? 하나님이 우리의 지혜예요. 그래 늘 하나님을 구해야 되고 하나님이 내 속에 임재하고 늘 하나님의 뜻을 찾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 이게 지혜라고 말이에요. 이게 지혜.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걸 구하면, 따라합시다.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걸 어떻게 해요? 더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 하나님이 다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쓸 것을, 필요한 것을 아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잘 알고 계셔요. 내게 꼭 필요한 게 무엇인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언제라도 먼저 구할 게 있어요. 먼저 구할 게. 그게 뭐예요? 지혜란 말이에요. 지혜.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잘못 구하는 건 거부하기도 하고, 또 당장보다 나중에도 여러분에게 있어야 좋을 것은 나중에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를 우리 하나님이 정확하게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주로 먼저 구해야 돼요? 그의 나라와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법도요. 할렐루야. 그걸 먼저 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세상 다른 것들은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 것들은 다 하나님이 알아서 다 여러분의 꼭 필요한 거 다 알아서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무슨 말인가?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삶의 그 중심이 늘 하나님이 돼야 된다. 왜? 하나님 한 분만 모시면 다른 건 다 따라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과 함께 살기로 간절히 여러분이 바라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늘 하나님과 더불어 가까이 해야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시편 73편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늘 중점적으로 되어야 되는 건 하나님을 가까이 하도록 노력해야 돼요. 예? 믿습니까? 누구를 가까이 하도록? 하나님을 가까이 하도록.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뭐예요? 예배를 가까이 하는 게 하나님 가까이. 예배 생활 멀리하면 하나님 멀리하는 거예요. 또 기도 생활 멀리하면 하나님 멀리하는 거예요. 말씀 생활 멀리하면 하나님 멀리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생활, 신앙 생활, 전도 생활, 봉사 생활 이걸 멀리하면 하나님 멀리하는 거예요. 간단해. 그 복잡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어디에 전념을 둬야 되느냐? 하나님께 전념을 둬야 돼. 뭐 지금 나라가 보통 위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게 어떻게 됐는지 지금 가늠을 못해요. 지금 뭐 난리 아닙니까, 여러분? 뭐가 옳은 건지 모를 정도로 뭐가 어떻게 돼갈 건지 지금 막막해요. 그 풍전등화 같아요, 우리나라가.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꼭 우리는 걱정 안 해요. 왜? 이 모든 일이 우연히 발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되어지는 거예요. 저게 우연히 윤 대통령의 계엄령을 선포하고 우연히 이렇게 난리하고 뭐 한쪽에서 반대하고 막 이게 우연이 아니란 말이에요.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 계획은 무슨 계획? 선한 계획. 그건 좋은 계획. 잘 되는 계획. 여러분 우리 민족 잘 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민족이 지금 세계적으로 뛰어납니다. 이제 앞으로 세계 제1의 민족이 됩니다. 지금도 뭐 민주화와 이 산업화를 동시에 이렇게 빨리 이런 민족으로 세계적으로 이런 민족이 없어요. 왜 우리 민족이 이렇게 뛰어나게 됐느냐? 그 이유가 세 가지 나와요. 하버드 대학의 한국어 교수가 쓴 책이 있습니다. 첫째, 우리 민족은 이 활자를 인쇄 기술이 세계에서 제일 먼저 발달됐어요. 여러분 청주에 가면 그 뭐가 있죠? 직지심경? 직지심경, 직지사 안에 직지심경이 있지. 그래 그것이 우리나라 아니라 세계 최초의 인쇄술인데 우리가 구텐베르크라가 잘하잖아요, 유럽에. 그 사람이 인쇄 기술을 만들어가지고 성경이 보급되고 막 문화가 발달했는데 우리나라는 그 양반보다 70년 이상 전에 만드는 거예요. 그건 무엇을 말해? 그런 DNA가 우리 민족 가운데 있다고 말해, 지금도. 예? 그러니까 아무리 뭐 지식이 많으면 뭐합니까? 그게 전달이 돼야지. 그 인쇄술을 통해서 우리 민족이 이렇게 발전하고 두 번째는 뭘 받는가 하면 한글이네, 한글. 세계적으로 한글만큼 이 현대 문화에, 현대 과학에 아주 적합한 과학적으로 되어진 문자가 없대요. 그래서 우리나라 제일 많이 배우는 게 영어, 그 다음에 불란서, 그 다음에 독일어가 뭐 하나 있고, 그 다음 우리나라 말이 네 번째로 많이 배운대요, 지금. 이제 앞으로도 좀 더 있으면 불란서보다 우리나라 말을 더 앞세운데 더 많이 배운대요. 예. 그래서 세계 각 대학마다 한국어과를 둔대요, 한국어과. 특별히 동남아 같은 데는 난립니다, 한국. 우리 이현청 목사님 베트남 가 있잖아요. 한국어 붐이 일어나가지고 난리래요, 지금 한국어과. 그러니까 그렇게 한국말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우리 민족이 그렇게 뛰어난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 좋은 글을 가지고 누구나 쉽게 빨리 배울 수 있고 이게 그러니까 저 아프리카 그런 나라는요 우리 한글을 쓰는 나라가 있다니까요. 그래 한글 뜻을 쓰는 게 아니라 자기 나라 발음을 한글로 표시한다고.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만큼 한글이 과학적으로 되어 있고 아주 현대 이 AI나 그 현대 문화에 사용하기 가장 적합한 글이 한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얄밉잖아요. 우리가 영어 시험 배워가지고 해도 뭐 10년, 20년 배워도 말 제대로 못하는데 외국 사람들 우리 와서 몇 년 있으면 잘하고 이것들 얄밉더라고. 그렇잖아요. 이상하잖아요. 저도 뭐 미국 가가지고 영어 제가 단어 얼마나 많이 외웠는지 밤낮 단어장 손에 들고 그렇게 했는데
혼났어요. 미국 맨 처음에 가가지고. 너희 거의 뭐 외국 사람들 보니까 와서 그것도 뭐 그 똑똑한 사람들 너무 잘 이런 사람들 그냥 몇 년 있어 얼마나 한국말을 잘하는지 말이에요. 그 한국말이 그만큼 배우기 쉽고 편리하단 말이에요. 그 다음 세 번째 한국 민족이 이렇게 뛰어난 이유가 교육열이 대단하다니. 교육열 세계에서 제1이라는 거예요. 교육열과 교육 방법이. 그래가지고 한국 사람들의 교육열은 참 희한하잖아요. 굶어도 공부시킨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이제 한국이 세계 제1의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이건 한국 사회 말한 게 아니에요. 미국에서 하버드 대학 교수가 한국학을 전공한 교수가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걱정하지 말고 우리나라는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세계 3대 하나님이 세운 나라 중에 하나예요. 미국 또 하나 어디? 이스라엘 또 하나 어디? 한국. 우리나라는 이렇게 이승만 대통령이 신앙이 좋은 신앙의 사람으로 기독교 말씀을 중심해서 건설한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초대 국회 목사님이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직장마다 다 신유회가 없는 데가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모여서 예배드리고 김정림 집사 거기도 신유회 있지? 없는 거기도 있나? 그러니까 하여튼 이 기독교인들이 극성이거든. 그 모여서 보면 별로 은혜롭지도 않아. 그래도 모여거든. 희한하다. 그런데 가봐야 별로 은혜도 없어요. 내가 여기 저 연구원들 대덕단위 연구원들 박사들 몇백 명 모였더라고. 예배인데 가니까 뭐 전혀 은혜가 안 돼. 그래서 모여. 참 지독한 민족이죠. 그러니까 우리 민족은 고난에 강한 민족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난리하는 것 같아도요.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어요. 때가 되면 다 정리되고 터절됩니다. 우리 나라에서 지금 세계 각 나라의 선교사 파송하는 거 저 못하게 되면 누구 손해요? 하나님 손, 우리 손이 아니에요. 세계에서 지금 미국 빼놓고 제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기도하는 교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민족은 걱정할 필요 없어요. 다 악인들로 하나님이 그때 맞게 쓰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본론으로 돌아갑시다. 그래서 지혜라고 하는 건 누구예요? 하나님의 지혜, 예수님의 지혜, 성령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 한마디로 말하면 지혜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을 따라 사는 게 이게 지혜로운 삶이에요. 늘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 이게 지혜로운 삶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뭔가 하면 여기 야고보 1장 5절의 주제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이 말은 너희 중에라는 말은 기도할 수 있는 자격자를 말해요. 기도할 수 있는 자격자. 특별한 자격자가 없다고 말해요. 누구나 다 남녀노소 빈부 귀천 할 거 없어요. 누구나 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다 자격이 있어야 돼요. 아무나 가서 대통령 만나고 아무나 가서 장관 만나고 아무나 가서 사장 만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누구든지 좋다. 누구든지 아무나 오라. 아무나 와서 기도하래요. 이게 은혜예요. 은혜. 한번 따라 합시다. 기도의 은혜. 뭐예요? 우리 하나님은 차별 안 해요. 이쁘게 생긴 여자들은 오라 그러고 못생긴 사람 오지 말라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돈 많은 사람은 최소한도 100억 이상 가진 사람 오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재주가 뛰어난 사람 오라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해요. 우리 하나님은 누구나 남녀노소 빈부귀천 누구나 다 오면 흔지라도 하나님이 상대해 주시고 만나 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이 놀라운 걸 말하네요. 그 너희 중에 이 짧은 토막말 속에 얼마나 큰 감격과 은혜가 담겨 있는 말인지 몰라요. 너희 중에
만약에 하나님이 차별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나왔겠다. 아니 또 의롭게 산 사람만 나와. 죄를 전혀 범하지 않는 사람만 나와. 아주 경건한 사람만 나와. 그럼 나올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 범해도 괜찮아. 키가 커도 괜찮고 작아도 괜찮아. 누구든지 나와. 우리 피트니스에 얼마 전에 보니까 여자인데 2m가 넘겠더라고. 얼마나 키가 큰지. 그렇게 커도 괜찮아. 아니 오늘 뉴스 보니까 저 신문 나왔네. 뉴스 보니까 북한 군인들이 45kg라나? 아니 45kg짜리가 군대 나가서 무슨 전쟁을 하고. 괜찮다. 하나님이 누구나 다. 45kg도 괜찮고 450kg도 괜찮고 2m 넘어도 괜찮고 1m 넘어도 괜찮아. 이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은혜. 예. 그래서 오늘 우리 행복센터가 부른 것처럼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체가 은혜예요. 하나님 만나는 자체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시간에도 나와서 이렇게 찬송하고 하나님을 만나 경배하는 이게 자체 은혜란 말이야. 네, 이게 아무나 나오는 거 아니에요. 네. 지금 다 따뜻한 방에 있지 누가 여기 나와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올 수 없는 장소예요. 할렐루야! 이걸 참 감사해요. 다음은 은혜가 많고 얼마나 좋습니까? 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그랬어.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는 다 부족하단 말이에요. 너희 중에라는 말과 부족하다는 말은 같은 동격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나 인간은 다 부족하단 말이에요. 완전한 사람. 여러분이 아무리 하나님 잘 섬겨봐요. 완전하지 못해요. 아무리 기도 많이 해봐요. 아무리 성경 많이 해봐요. 알아봐요. 성경 공부 아무리 많이 해도 우리는 완전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바꿔 말하면 그런 거로 다가 있다. 누구나 하나님이 필요하고 지혜가 필요하고 말씀이 필요하고 할렐루야. 그런 거로 누구나 다 필요하단 말이에요. 지혜가. 지혜가 필요 없는 사람은 없으나 이만했으면 됐어. 그건 교만 중에 큰 교만이에요. 우리는 누구나 다 지혜가 필요하고 누구나 다 하나님 가까이 하지 않으면 못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말인데 5절에서 7절까지는 자, 기도는 무엇이냐? 세 가지로 정의해요. 첫째는 다가이 따라합시다. 기도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거, 이 자체가 기적이에요. 이 자체가. 예? 이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거 오늘따라 나와서 주여 주여 하고 열심히 기도하지만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알아야 돼. 이게 정말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기도 못해요. 예? 기도한다는 자체가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큰 사랑이요, 은혜요, 우리를 향한 배려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재용 회장이 말합니다. 야, 우집사, 언제라도 문제 없고 필요한 거 있으면 나 찾아와. 아무 데나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만약에 찾아와 그러면 그 우집사님에 대한 굉장한 배려잖아요. 그 지금 은혜지. 이재용이가 누군데 우집사인데 오라 그래요? 꿈도 꾸지 말아요. 아무리 사정하고 별짓 따도 안 만나줍니다. 여러분, 근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만나 주겠다는 거예요. 응답해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우리 같은 죄인들을 하나님이 다 용서해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고 언제나 어느 때나 우리가 하나님께 나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죠. 다음 두 번째 기도는 다 같이 따라합시다. 피할 길이 있습니다. 기도는 뭐를 말하는가 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시는 통로예요. 우리가 시험 당할 때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나와 기도하면 하나님이 뭘 줘요? 피할 길을 다 준비한다. 이건 기도하는 자만이 갖는 특권이에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피할 길을 빨리 찾아야 되니까. 지금 힘이 드니까 기도하고 그 피할 길을 빨리 찾아 나가야 되니까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세 번째 기도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나를 돕고 나를 환난에서 건져주고 문제를 해결해주고 질병을 치유해주는 걸 체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체험할 길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서 응답해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그런 걸 체험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더 강해지잖아요. 예수 믿는 것은 뭐가 많아요?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줍소서. 자,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다는 말이 뭐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받은 게 많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할수록 받은 증거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더 깊어지는 거예요. 더 뜨거워지는 거예요. 참 이게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조금만 더 합시다. 자, 그런데 기도하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따라합시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오직 뭘로 구해요? 믿음으로 구해요. 믿음. 그 오직이라는 말은 오직 한 가지 길밖에 없다. Just one way라. 한 가지 길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려면 한 가지 길밖에 없어. 여러분이 구하는 길, 하나님께 간구하는 길, 그 길밖에 없다. 지혜를 얻으려면.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지혜를 얻는다. 지혜를 위해 기도한다는 건 아울러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받는 길이라고. 네? 여러분, 믿음으로 구하라. 우리 주님의 믿음에 대해서 얼마나 말씀을 많이 했어요. 모든 문제는 우리 기독교인의 불행은 어디서부터 오는가? 믿음이 없어서 불행이 오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정말 우리가 100% 믿고 나가면 그 시간, 그 발자국이 기적의 발자국이 돼요. 그대로 되니까.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현대 의학이 그걸 증명하고 있다고. 우리가 마음 가진 대로 뇌도 움직이고 우리 세포도 움직이고 우리 유전자도 변화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늘 다 같이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생각하고 크게 봐요.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하고 할렐루야. 꼭 기억하세요. 늘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이게 다 왜 그런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염려와 불안은 똑같은 거예요. 불안하니까 염려하잖아요. 그게 똑같은 거라고요. 다 똑같은 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늘 조심하는 건 내가 생각을 믿음으로 해요.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힘이 들어 환난 시간에 바람이 불어도 우리는 늘 어떻게 생각해?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이 환난 중에 하나님의 나를 향한 큰 섭리가 있어. 자, 우리 민족은 지금까지 역사를 보면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그런데 그 고난의 때마다 그 위기의 때마다 하나님이 간섭해서 우리 민족을 돕고 구원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민족은 특이한 민족이에요. 여러분 우리 민족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미국도 우리나라 통일을 허락하고 인정하고 일본도 허락했어요. 이 자유통일, 조카통일이 아니라 자유통일. 이제 통일도 모르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가 둘로 갈라진 것도 우리의 의지에 의해서 갈라진 게 아니에요. 강대국들에 의해서 갈라진 거예요, 우리나라. 우리나라가 통일하는 것도 우리 민족끼리 통일 못합니다. 이건 강대국들이 허락을 해야 통일하는데 이제 다 때가 가까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미래는 밝습니다. 현실 바라보고 낙심하지 말고 또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언제라도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하고 믿음으로 길을 걷고 믿음으로 운전하고 한절한 믿음에서 믿음으로 계속 연결이 돼야 돼요. 믿음으로 좀 나가다 끊겨가지고 또 불안해하고 또 불신앙하고 원망하고 그러다 또 믿음이 조금 나가다 또 넘어져 그러지 말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따라합시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계속해서 믿음으로 할렐루야. 하나님을 불신앙하지 말아요. 조금 이따 나옵니다만 의심하면 안 돼. 어떤 어려운 상황이라도 의심하면 안 돼. 요즘 관계가 없는 것 같아도 2절하고 3절, 4절, 5절, 6절, 7절은 관계가 있는 거예요. 긴밀한 관계가 있어요. 시련 당할 때 오늘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혜가 따라 나오는 거예요. 그 지혜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왜 시련 당할 때일수록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믿음으로 살고 의심하지 말고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우리 임동교 집사님 개업 예배 꼭 기억하시고 특별한 일 없는 분들 모두 가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